할렐루야. 한국의 슈바이츠라고 불리우는 장기려 박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아실 겁니다. 이분의 별명이 뭐냐면은 바보 의사였다고 합니다. 바보 의사. 한 번은 이분이 이 경남의 한 시골의 어느 아내가 중병에 걸려서 장기려 박사님에게 와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수술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환자가 이런 사정 저런 사정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 박사님이 조용히 그 환자의 귀에다가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내가 밤에 병원 뒷문을 열어놓을 테니까 귀에를 봐서 옷 갈아입고 도망치세요. 그냥 그렇게 했답니다. 또 하루는 영양실조에 걸린 이 가난한 환자가 찾아온 거예요. 약을 살 돈이 없는 것을 알고 이 처방전을 이제 이분이 써줬대요. 써주는데 약 이름 대신에 이렇게 적어놨답니다. 이 환자에게 닭 2마리를 살 수 있는 돈을 지불해 주세요. 그러면서 그 돈은 나의 월급에서 제해 주세요 라고 써서 처방을 냈대요. 그리고 어느 날 이제 설날 아침에 그 집에 제자가 찾아온 거예요. 세배하기 위해서. 그래서 세배를 하고 난 이후에 이 박사님이 제자에게 덕담을 합니다. 어떤 덕담을 했냐면은 웃으면서 금년에는 나처럼 한번 살아보게 이렇게 했대요. 그러니까 이 제자가 하는 말이 웃으면서 선생님처럼 살면은요 바보가 되게요.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장기려 박사님이 손잡고 웃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 바보 소리를 들으면 성공하는 거야. 바보로 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느냐.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람을 두고 뭐라고 부릅니까? 자기 것을 챙길 줄 모르고 마냥 퍼주기만 하는 사람. 아무리 화가 나도 남에게 싫은 소리 한마디 하지 못하고 혼자 전전긍긍 앓고 있는 사람. 그러면서도 다니면서 늘 실실 웃고 다니는 이 사람을 두고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사람을 두고 어떻게 말합니까? 바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쭤볼게요. 정말 바보인가요? 정말 바보가 맞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자신의 그 유익과 이익 앞에서요 그 걸음을 멈추어 쓴 거예요.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것뿐인 거예요. 본능 앞에서 대갚아 주고 싶지만은요, 큰 소리를 치고 싶지만은요, 하나님 때문에 때로는 멈추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저는 거룩한 바보라고, 거룩한 멈춤이라고 그렇게 오늘 한번 표현해 보려고 합니다. 그 오늘 제목이 무엇인가요? 거룩한 멈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자성어 가운데 난득호도라는 단어가 있어요. 바보가 되기가 참 어려운 일이다. 이런 바보 되기가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어떤 얘기입니까? 여러분, 남들이 다 하는 것 하지 않는 것, 그것을 여러분 하는 게 사실 쉽지 않아요. 난독 호도, 어려운 난자에 얻을 득자에 호도라는 것은 어리석은 것을 얘기합니다. 어리석은 일을 하기가 쉽지 않아요. 일부러.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이와 똑같은 한 분이 나옵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우리 앞에 화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그는 그의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겨의치 아니하시더니. 여기에 보면은요, 이 예수님이요 십자가를 뭐 했단 말하고 있습니까? 참았다고 말합니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원래 참는 것입니까? 아니면 참으면 안 되는 것인가요?
참으면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는 왜일까요? 죽음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는 곧 죽음이기 때문에 그것도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이고요, 가장 저주스러운 죽음이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예수님은 뭐 했다는 말입니까? 참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게 정상인가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참고 또 부끄러운 일이 있는데 부끄러움까지 참았대요. 왜 참으세요? 왜 그럴까요? 왜 세상의 사람들의 말로 왜 바보 같은 행동을 주님이 하셨을까? 그리고 오늘 저는 종료주일 맞이하여서요, 할 수 있는 것인데 하지 않는, 그냥 모든 것을 멈춰버렸던 이 주님, 왜 멈췄을까요? 여러분, 십자가를 참지 않고 심판을 할 수 있었을까요?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릴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까?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다고 하시는데 부끄러운 자리에 안 쓸 수도 있었습니까? 네. 그런데 왜 그 모든 걸 멈추시고요, 그걸 다 당하셨을까요? 왜 바보 같은 짓을 했을까요? 오늘 저는요, 이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주님이 거룩한 멈춤을 하셨는가? 왜 이렇게 하셨는가? 이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다시 한번 더 깨닫는 복된 주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거룩한 멈춤을 하셨을까요? 할 수 있는데도 안 하고 십자가를 참고 막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을까? 우리 함께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기쁨을 위하여 그러셨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 십자가를 참으셨다고 말하는데 무엇을 위하여 참으셨다고 말합니까? 기쁨을 위하여. 여러분, 근데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고 하는데요, 이전에도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은, 먼저 이전에 있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뭘 참으셨냐 하면은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그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시는 사건이 먼저 있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하늘을 모든 것을 다 버리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레드카페가 이렇게 쫙 깔리고 환영식이 막 이렇게 되어졌었습니까? 요한복음 1장을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뭐 하지 않았다고요?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아무도 환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누구도. 그런데도 이 땅에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도 환영하지도 않는데 무엇을 위해서요? 기쁨을 위해서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렇게 오셔서 대접은 좀 잘 받았습니까? 환영은 못 받아도 대접은 잘 받았을까요? 누가복음 9장 보면은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뭐가 없다고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그렇게 오셨는데요, 머리 둘 곳조차 하나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도요, 기쁨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기쁨을 위해서, 하늘에서. 도대체 어떤 기쁨을 말하는가요? 그 기쁨이 무엇이길래 십자가를 참고요, 부끄러움도 참고요, 환영하지도 않는데도 그냥 오시고요, 왜 그러셨을까? 무슨 기쁨 때문일까요? 그 기쁨에 대하여서요, 누가복음 15장에 이 탕자 비유가 나오는데요, 이 비유에서 너무너무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주님의 그 기쁨이 뭔가가 나옵니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찾아와서 엉뚱한 요구를 합니다. 아버지, 내게 주시려고 했던 그 유산 미리 좀 당겨주세요. 하도 때를 쓰다 보니까 아버지가 할 수 없이 그것을 내어줍니다. 재산을 떼어서 주었는데, 그러자 모든 돈 가지고요, 밖으로 나가서, 집에 나가서 가진 모든 재산들을
다 탕진해 버립니다. 그리고 거짓 신세가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돼지 쥐염 열매 먹으면서 버티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가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집에 돌아가면 아버지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할까? 이 생각으로 더벅더벅 집을 향하였는데 저 마을 어귀 앞에 누군가 서 있는 거예요. 누구였을까요? 아버지인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 아버지가 달려와서 그 아들의 입을 맞추는 거예요. 안고. 근데 그 형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 무엇이 그렇게 기쁩니까? 모두 탕진하고 돌아왔는데 뭐가 기뻐가지고 안아주고 그렇게 환영해 준가요? 그때 아버지가 어떤 얘기를 하셨나? 3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무엇이 마땅하다는 얘기입니까?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얘기입니다. 왜 기뻐했을까요? 그 기쁨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아들이 돌아온 것이 기쁘다는 거예요. 그 기쁨 때문에 즐거워하는, 마땅한 거예요. 기뻐하는 것이 당연하고 마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자식이 돌아오는 그 기쁨, 이 기쁨 때문에 예수님은요 그렇게 하신 거예요. 십자가를 참으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기쁨 때문에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기쁨 때문에 하나님은요, 주님은요 이 땅에 아무도 환영하지 않아도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누구도 나를 반겨주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어떤 기쁨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기쁨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를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고통을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모든 걸 멈춘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 기쁨을 위하여, 그 기쁨을 위하여 거룩한 멈춤을 하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참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은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 기쁨 때문이었다는 것을 이 아침에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또 어떻게 거룩한 멈춤을 하셨을까? 우리 함께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십자가를 참으심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참으심으로 멈추셨어요. 모든 걸 멈췄어요. 2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우리가 돌아오는 그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고 말하는데, 여러분 이 십자가가 무엇인지 아세요? 십자가라는 것은 뭘 참았는가? 십자가인데, 십자가는요 고대 로마의 가장 잔인한 형벌이었습니다. 크게 세 가지의 고통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고통을 가장 극대화하는 형벌이었어요. 여러분, 사람은 그냥 딱 죽으면은 얼마나 편안하겠습니까? 그죠? 사실은요. 근데 죽는데 그냥 죽이지 않는 거예요. 때로는 이 십자가에 매달아 가지고 서서히 죽이면서 물과 피를 다 쏟아내게 만들고요, 어떤 사람은요 일주일 동안 매달려 있는 경우도 있다고 말합니다. 고통을 받으면서. 이게 십자가 형벌이에요. 또 십자가 형벌은 수치를 극대화하는 형벌이에요. 옷을 다 벗겨버립니다. 벗겨버리고 거기에 매달아 놓는 거예요.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또 누가 받느냐 하면은 흉악범들만, 당시의 노예들만, 가장 악질범들만 받는 형벌이 십자가 형벌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 십자가 형벌을 뭐라고 말했나 그러면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형벌이다 할 정도로 그런 형벌이었던 거예요. 그 십자가를 뭐 했다고요? 참으사. 우리 주님이 참으신 것은요 바로 이 십자가 형벌을 참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다고 말했는데 저주를 누가 받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누가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 저주를 예수님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받았다고 말합니까? 이 구절에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참으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참으셨다는 얘기예요. 근데 누구도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님을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 장로들을, 심지어 십자가에 달려있던 그 강도들까지 조롱을 했습니다. 이사야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에 대해 어떻게 말했습니까? 이사야 53장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느라. 누구도 귀히 여기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징벌받아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뭐라고요? 십자가를 참으신 거예요. 여기 십자가를 참으셨다는 이 뜻이 뭐냐면은 그냥 어려움을 잘 견뎌냈다가 아니에요. 그냥 잘 참았다가 아니라요, 십자가에 실제로 죽으셨다는 거예요. 억울함이 있었고 심판을 할 수도 있고 보복을 할 수도 있었지만 다 멈추고요, 그냥 십자가 앞에서 그냥 참으시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무도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고마워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왜 십자가에서 참고 죽으셨을까요? 여러분, 여쭤볼게요. 고마워하지도 않는 그들을 향하여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까요? 우리를 위해서요, 그냥.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 우리를 위해서 바보처럼요 그냥 십자가 고통 지으시고 바보처럼 그냥 십자가를 참으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누구 때문이라고요? 우리 때문이에요. 나 때문이에요. 이게 주님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거룩한 멈춤을 하셨는가? 우리 함께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심으로.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합니까?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십자가에 수치든지 조롱을 개의치 아니하셨던 거예요. 이 개의치 않다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무시했다. 다 무시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은요 다 무시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면서요 무시하지 못했던 게 하나가 있었어요. 뭘 무시하지 못했을까요? 다 무시했는데 조롱도 무시하고요 고통도 무시했어요. 그런데 무시하지 못한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뭘까요? 누가복음 23장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신경을 쓴 게 무엇을 신경 썼다는 얘기입니까? 이 사람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사람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당하시는 부끄러움은 개의치 않으시고요 이 영혼들이 구원받지 못하면 어떠하나 이것을 주님은 십자가에서 신경을 쓰셨던 거예요.
자신의 고통과 자신의 아픔과 자신의 그 부끄러움은 다 개의치 아니하시고요, 단지 저와 여러분 사람들의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할까 봐 여기에 신경 쓰셨던 것이 우리 주님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심지어 제자들은 배신하고 뿔뿔이 다 흩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마저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고 저주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여러분, 세상은 배신하면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복수를 합니다. 반드시 갚아줘요. 그런데 우리 주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그때 제일 먼저 그 제자들 앞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20장 19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하시는가?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배신당한 사람들 앞에 찾아와서 제일 먼저 하신 이야기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또 갈릴리 바다로 가십니다. 그곳에서 제자들을 위해서 물고기를 잡아서 숯불에 구워서 베드로에게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한 번도 아니라 3번을 묻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이 질문은 어떤 질문입니까? 베드로의 그 사랑을 확인하는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의 그 충성을 다시 묻는 질문도 아니었습니다. 왜 그러느냐라고 따져 묻는 질문도 아니었어요. 무엇입니까? 내가 너 사랑하는데 너 나 사랑하니?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배신하고 저주하고 도망갔던 그 베드로에게 나타났어요. 주님은 따져 묻지도 않아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진짜 사랑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바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요, 지금까지 하신 모든 일 가운데 가장 바보 같은 행동을 하신 것이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예수님이요, 가장 바보 같은 행동을 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뭘까요?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는데도요, 주님이 다 하시는데도 삶이 어려워질 때마다 원망하는 나를 보면서도요, 주님은요 바보처럼 나를 사랑한대요. 배신하고 주님에 대하여서 모른 척한 나에게도 나를요 그래도 바보처럼 사랑하시는 거예요.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더라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1장 보면은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무엇이 없다고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내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너가 어떻게 살더라도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 이것이 우리 주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장기려 박사님이나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계산도 멈추고요, 잘 못합니다. 자존심도 멈추지도 못합니다. 보복하는 것도 잘 못 멈춰요, 그냥.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런 바보처럼 사는 것은 가능한 것 같아요. 오늘 2절 말씀 보시면은요, 그 앞에 어떤 구절이 있습니까?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누구를 바라보자고요? 예수님을 바라보자. 여러분, 어쩌면은 이 빨간 글자 2자가요 말장난처럼 보일 수 있지만은요, 제 눈에는 이게 크게 보입니다.
또 다른 바보, 예수님만 바라보는 바보. 우리는 다른 건 못해요, 잘. 그러나 예수님만 바라보는 바보는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건 못해도 예수님만 바라보는 바보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차동엽 씨가 쓴 바보존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은요, 일본 말로 센몬 빠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센몬이 뭐냐면 전문이라는 뜻이고, 빠가가 바보라는 뜻입니다. 전문 바보. 이런 빠가야로라고 뭐 들어보셨죠? 바보 녀석들이라는 뜻이에요. 그 뜻은 아니고요. 센문 바보, 빠가, 전문 바보. 한 분야에 미련할 정도로 집중하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한 우물만 파서 최고의 경지에 오르는 이 장인을 놓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른 것은 잘 하지 못해도요, 한 가지는 잘할 수 있는 바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바보요? 예수님만 바라보는 전문 바보. 전문 바보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간은요, 종료주일입니다. 거룩한 멈춤을 우리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거룩하게 멈춰서 나를 위하여 다 멈추셨는데, 나 또한 이제 모든 걸 좀 멈추고요, 이번 한 주간 거룩한 예수 전문 바보로 한 주간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 집중합시다. 다 멈추고 주님께 집중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44장 우리 찬양 드리고 기도를 한번 하고 난 이후에 성찬 예식을 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에 세상 죄를 지시고 고쳐당하셨네. 우리가 이 자리에서 세상에 찌든 모든 탐욕과 모든 욕심과 질투와 이기심, 모든 것 죄악들을 엎어서 다시 한 번 더 던질 수 있고, 그리고 주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찬양드립니다.